하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놀러 갈 때 그냥 우리는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는 착각도 가지면서 웃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 발걸음을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믿습니다. 그 앞에 나온 네 분 중에 한 분 빼놓고 세 분은 김성훈, 장수영, 성현모 이 세 분은 아릴락의 티칭 스텝 중에 한 분인데 계속 긴밀하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5월 23일 날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 아릴락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가 생깁니다. 아프리카인들, 난민들, 디아스포라들, 또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 사역자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아릴락이 이제 큰 허브 같은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이를 나중에 준 건 내가 간단 설명하게 하고요. 오늘 강의를 먼저 이제 이해를 쉽게 오늘 강의는 이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맨 뒤쪽에 보면은 2부에 마지막 5번이 있어. 5번. 요거 이제 이 결론입니다. 이게 5번에 성교 전략과 정책을 위한 방향성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찾으셨어요? 네. 맨 마지막. 여기 이제 결론인데 그리고 1부는 제가 지난번에 선교 정책과 전략을 강의한 걸 대강도 훑으면서 조금 더 추가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까먹어서 벌써 그죠? 배고파서 다 까먹으셨잖아요. 다 까먹으셔요. 그래서 리뷰하면서 오늘 대화를 조금 이게 안 내려요? 네. 저는 그래도 얼굴만 나오니까 저는 모든 걸 가려줘서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앞에 대강 옳습니다. 2부에 이제 주안점을 드리고 2부 중에서 마지막 부분 이 6개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제 아릴락도 숙제고 방주교도 숙제고 우리가 이거를 위하여 이제 모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번 강의한 거에 대해서 대강 좀 훑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일반적인 해외 선교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렀어요. 그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하면 답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전통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지나간 250년 동안 만약에 그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하면 1700년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금 2200 한 20-30년 됐습니다. 지겐발트 이래가지고 공동체부터 시작하면 종교개혁 이후니까 한 500년, 4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왜 변해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패턴이죠? 선발, 파송, 지원, 사역 이렇게 나눴죠. 그죠? 누가 주관하죠? 이거 지구를? 돈에는 교회가 주관한 거예요. 왜 이것이 힘들릴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그런 목적을 정했을까요? 이런 시스템은 현지인들이 무지하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요즘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 제 말 이해하셨죠? 어떻게 변할까요? 현지인도 엄청나게 똘똘해지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행선교사 오겠다면 기분 좋겠어요? 방주교회 이름 안 지고 조지 워싱턴 교회 이렇게 지금 기분 나쁘잖아.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이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지금 요즘 더 세속적인 말을 쓸까요? 누가 값을 하느냐. 지금 지나간 선교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필요성도 내가 정해. 파송도 내가 정해. 가는 적도 내가 정해. 사역도 내가 정해. 돈도 내가 정해. 이러니까 이제 받는 선교지 입장은 뭐가 되죠? 기계야. 노예고 열등하고 나보다 부족하다는 전제에 깔고 있는 거죠. 이 선교를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통적 모델인데 물론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강의 들을 때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런 패턴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바뀝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와서 뭘 바뀌냐? 주체가 바뀌어. 주체가 뭐죠? 선교를 하려는 사람이 바뀌어.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고민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 3년 전부터 제가 모국어 성경 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이제 아릴락도 글로 훈련 안 시킨다. 그래서 다 이첩을 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33년 전에 전국 1986년에 제가 파송받을 때는 그때는 옳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패스포트를 내가 마음대로 얻을 수 없어서 외교부가 패스포트 발행해줘야 나갔어요. 비자는 둘째치고 장로님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패스포트 자체를 안 줬어요. 88 끝나고 여행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가요. 그 가지 말라는 말리까지 가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구출했잖아, 한국 여성을. 오늘 뉴스까지 나왔잖아.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자, 우리만 그럴 거 아니요? 현지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바뀝니다, 주체. 근데 지금은 선교지가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어. 이제 나라가 조금 커지면 다 선교사 추방시켜버리는 거야. 너희들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느냐, 뭐 할 일 없이 있느냐? 옛날에는 학생 비자 있는지 연장 안 시켜줘. 그냥 가버리라 이런 거야.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주체가 바뀌죠. 그 다음 기독교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컨셉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옛날에는 기독교 하면은 좋은 사람 이랬는데 이제 갈수록 세월이 가서 기독교 이름만 들어도 싫은 거야. 북아프리카 무슬림 있는 사람들 기독교 말만 들으면 다 미국인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온갖 쓰레기는 기독교인이 갖고 다 착각 속에 살아요. 왜?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화가 다 어디서 나면 미국이 만들었다는 온갖 나쁜 짓은 거기서 다 나와. 사람 죽이고 사람 벌레처럼 죽이고 막 그냥 온갖 나쁜 짓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뭘까? 기독교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냐? 해치는 거냐? 너희들만의 리그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상황 속에서도 많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너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막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그냥 막 통역해가지고 부흥회 막 해. 평양 메시지 들으라.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 막 선교사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대상이 될까?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면 좋죠. 목사님 많아도 좋죠. 손님 많아도 좋아요. 모이라면 다 모여요, 그죠? 왜? 할 일이 없거든. 곰곰이 생각해 주세요. 부족으로 갈수록 손님이 오면 다 호기심이 오지 말아도 와요. 오면 과자 주고 먹여주고 다 하니까. 매일매일 돌아가는 삶이 지루하잖아. 또 외부 사람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관계를 설정했는데 지금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심지어 베트남, 미얀마까지 탁월한 현지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 그들 스스로 교회가 발전한 곳은 선교사랑 동력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지인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단타만 같이 우리 아릴락 졸업생이 네팔에서 그 형제랑 같이 목숨 걸고 지금 차로 26시간, 7시간 웨스트 네팔 끝까지 가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회심시켜 놔가지고 교회를 16개나 만들고 교단까지 만들었어요. 단 네팔. 어마어마한 큰일 나죠. 못했던 그 공산주의자들 아직 있었는데 그 자기 브라더는 죽은 사형장에 가서 구사일승으로 그냥 나온 사람이야. 총살대에 섰는데도 아직도 그런 곳이 있어요. 게릴라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가서 멘토링 하는데 내가 훈련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 훈련시키는데 요거 부족한 거를 요청을 할 때 우리가 가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누가 주인이죠? 그들이 주인. 전도를 선교사가 잘할 거 그들이 잘할까요? 그들이 더 잘하겠죠. 왜? 말도 잘하잖아. 말.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 말도 그들이 잘해. 상황을 선교사 못 들어가. 왜? 버스 타고 24시간에서 6시간 어떻게 다? 그 위험해서 사고도 낭떠러지 금방 그 절벽 여러분 네팔 지금 한 버스 한번 타보셨어요? 위험해서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몇천 미터 떨어진 낭떠러지 늘 사고 나는 곳이야. 현지인들 가는 거야 그냥. 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이거든. 사람들 못 가죠. 그런 관계에서 도대체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도와주는 사람, 받는 사람, 제공자, 수여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이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퀄이 아니라 거꾸로 인도나 이런 데서는 우리 필요 없다 니네들. 그 세 종류 중에 한 종류는 아예 선교사 돌아가라고 말하는 종류가 있고 마지막 종류는 선교사권 아니라 아무나 오든지 웰컴하고 어째든지 선교사에 붙어가지고 돈을 이용하고 학력을 이용하고 자기 교육 수준을 그러니까 신분 상정을 하려고 하는 또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나머지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그룹은 이자도 좋고 저라도 아닌 그룹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누구를 일해야 되냐면 이게 선교의 아이러니인 거야.
선교사가 필요 없는 현지인과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 선교를 할 때 선교사가 필요 없는 현지인들은 다 똘똘해. 다 알아. 선교사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선교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글로벌하게 하는가, 이 고민이 된 거죠. 이게 바뀌는 거죠, 이 영역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말할 때 첫 번째 디아스포라 한 이유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옮겨 다니는 거죠. 교육을 위해 옮겨 다니고, 살기 위해서 옮겨 다니고, 가족을 위해 옮겨 다니고, 생존을 위해서 옮겨 다니고, 어떤 심지어는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제3세계 통계를 보면 유엔의 작년에 통계 유네스코의 그 디아스포라 통계가 나와요. 옛날에는 그 움직인 것이 가난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 그랬잖아. 다 고향을 떠나면 다 객지 떠나면 고생한다 해가지고 안 떠나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게 아니죠.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이 더 옮기다 많이 쳐. 왜 그렇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웰빙 때문에 해야 되고, 교육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모든 영역이 다 달라진 거죠 이제. 정말 아시겠죠? 옛날에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선교사 가서 무슨 밖에 나가면 죽으러 갔는데 죽으러 안 갔죠. 죽으러 NK들이 어릴 때 출산 사람이 많죠. 한국인에서 고생했지. MK 자녀들은 외국인 학교 다녀가지고 굉장히 신분 상승한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고생 많이 했나? 뭐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엄청난 사회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죠. 이런 현상 속에서 이렇게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가만히 있나? 얘는 역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이 다른 타 종교들이. 또 매체도 어마어마 발달해요. 지금 복음 못 들어요? 휴대폰 가지고 제 파파뉴기니아 메키오 지역도 그 정글 지역 전기수도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지금 제임스하에서 제가 통화해서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제가 20년이 성경 봉헌한 지 20년이 지나서 그걸 리비전 개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구약 번역 스스로 하고 있고. 카카오톡하고 통화하는 줄 아세요? 전기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제네트 돌려가지고 차저해가지고 휴대폰. 그 말은 뭘까? 그런 곳까지 휴대폰이 들어가요. 휴대폰에 있으면 뭐가 들어있죠? 그 안에 스마트폰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성경 다 집어주는 거예요. 메케오 애플리케이션, 우리 신약성경 애플리케이션 다 들어가는 거 아세요? 다 읽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매체의 발달이죠. 이것이 이제 테크놀로지 영역인 거예요. 이런 영역이 발달해가지고 이 정체성도 많이 흔들려요. 기독교 하면 옛날엔 서구인들 종교였어. 또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착각에 빠졌어. 너 예수도 모르지? 내가 가르쳐줬다. 아니요. 지금 기독교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에서 제3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서구는 점점 떨어져. 이제 한국도 급격하게 기독교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목소리가 낮아져요. 중심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누가 주관해죠? 큰애들 주관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 선교가 또 변한다는 거. 또 교회의 사회와 관계도. 교회가 왜 있느냐 도대체. 그냥 교회만 와서만 되면 되냐?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면 되느냐 교회가. 교회가 도대체 사회 변혁한다는데 니네들 뭐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괜찮아. 왜? 우리나라는 그냥 오랫동안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게 전통이 몸에 배어가지고 종교성 하면은 그냥 세상과 따로 살아도 별 지장 없어. 물론 지금 아시아 가도 힌두교권이나 중국 가도 종교하면 따로 놀아. 근데 그것이 기독교는 아닌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가난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교회의 사회과 관계가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사회적 약자 문제. 한국도 곧 이런 미래 닥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이 지금 2000년 가까이 싸움했던 영역을 디아코니아, 섬김의 문제.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섬김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한국은 교회가 아직 기득권자거든요.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이걸 선교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일반 교회. 그 말은 뭘까? 아직 약자나 가난한 자 돕는 섬김 영역까지 못 내려왔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자란 선교사가 밖에 나갈 때 몸의 체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역. 그 다음에 선교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선교 자체에 대한 도전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사를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요런 정신들, 그러니까 이건 빨리빨리 리뷰할게요.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 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세요? 외국 선교사들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국 선교사 말해보라 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혹시 추가할 분?
이렇게 추가할 분 혹시 계세요? 방죽교회의 그 놀라운 영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 선교사 하면 요 말고 추가할 거 또 있어요. 여기 말고 여기 쓴 거 말고 한국 선교사 장점 말해보세요. 전문성. 어? 선교사님들의 전문성. 전문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한국 선교사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 김승희 집사님의 한국 선교사 전문성이 있대요. 다들 동의하세요? 여기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나눠지는 것 같은데 또 한국 좀 이따 이제 그 설명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국 선교사들 볼 때 장점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 추가할 거 없어요 진짜로? 있을 것 같은데 감동적이다. 왜 감동적이죠? 왜 한국 선교사가 왜 감동적일까? 왜 감동적이죠? 아, 썰렁이네 진짜. 앞으로 강의를 없애려고 장 박사님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미리 다 공부하고 와서 이제 토론만 하려고. 왜 감동적이죠, 한국 선교사가? 에이, 말해주세요 빨리. 뭐가 감동적일까? 몇 사양 사람들 한국 선교사가 뭘 감동할까?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다 믿음만 가지고 그쵸? 그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한국 선교사는 진짜 서구 선교사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 때 많죠. 깡인지 믿음인지 하나님 믿고 또 왜 왔냐? 하나님 불렀대. 왜 어떻게 불렀냐? 그냥 불렀대. 노답이야 그냥.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 하나님이 시킨대. 답이 전부 다 하나님인 거야. 감동 그 자체인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 시키냐? 가사 오랫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안 시키더라 이거야. 어떤 게 열정적이죠? 왜 열정적이죠? 굉장히 열정적이야. 영어 하나도 몰라도 성경하겠다 나와요. 현지 언어 하나도 몰라도 성경하겠다 나와. 굉장하지 그죠? 헌신도 그냥 헌신이 그냥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용감한 사람은 없죠. 가지 말라는데도 가죠. 골라서 개척 헌신 놀라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용감도 하고 또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서구 선교사 보니까 한국 선교사 돈이 많더라 이거야. 이 재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 거 아세요? 서구 선교사들은 몇백 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나 건물 짓는 거 매일 신중하게 할 때가 많아요. 걔네들도 물론 많이 지어요. 근데 걔네들을 비교할 때 한국 선교사 보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막 교회를 100개 세우고 200개 세우고 이거 막 어떤 선교사 내가 1년에 100개 세웠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구 선교사 뒤로 자빠지는 거야. 왜 자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줄 알아. 그 다들 그냥 이건희 회장 손자쯤 되는 줄 알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부러웠기도 해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서포팅 한다는 걸 세우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포럼을 해가지고 소양 선교사들한테 한국에서 몇십 년 한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요약들이. 근데 한국 선교사 보니까 진짜로 가만히 보니까 상품을 보니까 후원금을 사용하는데 별로 어떤 때는 좀 애매모호하더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또 보니까 이렇게 아까 전문성이 있다는데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일단 언어 문화를 안 배우려고 그래. 한국 선교사가 배워도 수준이 너무 낮게 배우고 진짜 하이 레벨까지 못 가는 거야. 문법적 이런 것들 다 외국 선교사가 쓰고 말도 그냥 조금만 배우면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주죽박죽이고 통역과 쓰려고 그러고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현지인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영역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현지 문화 언어에 취역하고 또 현지어를 배울 생각 안 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가르치려고 굉장히 열심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부 장관이 파송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선교사 그런 생각이 많고요. 또 너무나 무책임하게 이벤트성을 선교를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면 무조건 예배 시간에도 막 태권도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예배 안 끝났는데 예배 그냥 광고도 아닌데 설교 마치자마자 우리 한국에서 방문했다고 태권도 시범단에서 예배 앞에서 태권도 예수님을 때리려고 예배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프로젝트도 무책임하다 하면 상황이 안 맞는 프로젝트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짓는데 붉은 벽돌로 현지인에 그냥 엄청난 운장에 지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2년 지나니까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야.
이게 이제 굉장히 무책임한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현지인 눈으로 본 겁니다. 현지와 그 선교사들 눈으로. 또 어떤 때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한국에서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와서 약속을 막 하는데 돌아가서 그냥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하는 공수표들로 많이 말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교만하고 독선이나 무조건 따르라 하든지, 현지인이 막 까분다고 그랬었고, 그냥 현지인이 그냥 저 필리핀 같은 데 선교사를 섬길 줄 모른다고 이상한 소리를 선교사 입에서 하고,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못 섬길 줄 모른다고 뭔 소리죠 지금? 성경적인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 지금? 참 재밌는 말이 많죠.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지속성이 결여되더라고요. 반짝반짝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5년 뒤에 가보면은 거기 나온 열매들이 없다는데, 서로 그냥 쟤네들끼리 와서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거죠. 자녀교육 보니까 자녀교육들, 그 다음에 교회 또 자기 교회를 건설하고, 어떤 때는 또 땅을 막 사가지고 거기에 그냥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자기 거기 이제 은퇴를 거기 하겠다고. 한국 사람한테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사 오래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선교사가 빨리 나올수록 그 선교사 유능합니다. 제자를 길러놓고 자기 같은 제자들이 빨리 나올수록 선교사 유능해요. 근데 이제 안 나오려고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나 특별히 지금 캄보디아, 미얀마 땅값이 10배, 20배 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다 교회 건데 나중에 이제 다 교단까지 탈퇴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라. 이런 것들을 도대체 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리더십 무양이 나왔어요. 이건 작년에 제가 보기를 했는데, 선교사들 입장을 보니까 왜 네가 10년을 사역했는데 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이제 너 딴 데 가지 왜 여기에 또 죽치고 계속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선교사들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동력자 구하기 어렵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준비된 지도자도 없다. 현지 목회자 양성이 시급하다. 술이 맞지. 근데 그 선교사 10년 동안 한국 와가지고 굉장히 사역 잘했다고 보고를 한 사람들이야. 제 말하시기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죠? 무슨 아니에요? 아우 별로 너무 감동이 안 되나 보다. 무슨 이잖아. 사역만 잘하겠으면 나도 됐잖아. 근데 사역은 자랑하고 왜 리더십 안 하니까 이렇게 나와. 그럼 자랑 안 해야 되잖아. 아직까지 1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야 되잖아. 이게 또 앞뒤 말이 안 맞더라. 그런데 또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현지인 답은 또 다른 거야 또. 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신학자하고 목사 3사람이 선교 신학자하고 역사 신학자 목사하고 같이 20년 넘게 했던 사역지를 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이 설문지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말 만든 게 아니라 필드에서 나온 현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뭐죠? 그럼 뭐 했어 선교사?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 안 시킨 거죠 지금. 훈련을 못 시킨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다른 분 목회자로 되기까지 훈련시킨 게 쉽겠어요? 내가 딴 사람 지금 훈련시켜.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하는 지식이 될 만큼 훈련시키려면 쉽겠어요 한국에서도? 빨리 말해보세요. 쉬워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어렵죠. 그러면 현지어 문화와 세계관 그런 지역을 통해서 그들을 키우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선교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한 사람 인재를 키운다는 게 제자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선교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걔네들이 쉽게 된다. 그렇게 이렇게 나온 거죠. 왜 목회자가 절대 부정할까? 선교사를 그렇게 많아도 훈련 안 시킨 거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 배운 복음이 퍼진 거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잘 된다 이런 사람도 어떤 데는 이단도 가서 하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건물만 짓기나 하고 전도만 하고 전도 5명 하고 선물 준다 이런 식으로 막 복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전파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잘 가르친 교수가 부족하다. 지금 이 보십시오. 현지인 누나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질문을 완전히 다르게 대답하고 있죠. 그죠? 한 사람은 손흥민이고 한 사람은 사오정이야. 그죠? 엉뚱하게 놀고 있어 지금. 엉뚱하게 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문교회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거죠. 많이 중복되죠. 다른 나라 갔는데 또 와. 딴 사람이.
또 어떤 사람 초대해가지고 와. 그 메시지가 막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복음만 증거하고 가는 거야. 4년 전에 제가 네팔에 가가지고 그 네팔에 이제 제 영어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네팔 목회자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겠죠. 25명이 단땀에 모아놨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3시간짜리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국 역사를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그 질문이 막 쏟아져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실화라서 지금 제 말할게. 어떤 그 네팔 목회자를 이 말, 내가 한국 선교사가 17년 동안 사역했는데 너처럼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입에서 처음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지금 무슨 사역을 했을까? 우리가 하면서부터 어떻게 자립하냐를 가르쳐야 되는데 17년이 됐다. 이게 무슨 사역? 그럼 완전 꼬북 노릇만 한 거죠. 뒤치다거리만 한 거고. 본인은 선교사역했다고 뭐 힘낼 줄 몰라도 목회자 볼 때는, 현지인 볼 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인 거지. 기존 목회자의 양질이고. 그래서 이제 아릴락은 분명히 특화된 사람을 훈련시켜요. 밑에 기본들은 다 현지인들 하게 놔두고 좀 어드밴스 과정만 시켜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하이 레벨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릴락 패컬티들을 구성해가지고 심지어 유니버시티 패컬티들, 그 다음에 진짜 탁월한 신학교 패컬티들, 선교사들 이렇게 형식해서 이제 통합적 이렇게 훈련을 아릴락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후원교회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이래. 후원교회가 가서 또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선교부죠. 예를 들면 방주교 선교부 지도자 가서 현지인하고 만나서 대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와. 맡기는 걸 불편해. 왜 불편하죠? 우리 여기 우리가 뭐 지찬지 집사님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 불편해? 오래간만에 왔는데 후원교회가 이렇게 반응했어. 이게 지금 선교사들의 입장을 반영했고 왜 안 하냐? 현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 후원교회를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겠죠? 만족한 결과가 안 나오고. 만족한 결과 또 말해보세요. 후원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 후원교회가 원하는 거대로 안 하. 그게 뭘까? 원하는 게 뭘까? 후원교회는 뭘 원할까? 우리 장로님도 다 계시고 교회에서는 뭘 원하죠? 지금 선교사 보내놨으면은 확증을 원한다. 또 선교는요. 예. 전도요 영혼 구원인데 예. 그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삶의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됐다. 또 후원교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포팅해서 선교사 보냈어. 그럼 뭘 기대할까? 그분들을 통해서 빨리 말씀해 보세요. 보험을 전해가지고 양적 성장을 원했다. 지금 방주교 양적 성장만 원해요 지금. 그건 아닌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후원자들이 후원받을. 자, 그럼 양적 성장을 조금 한 번 더 들어갑시다. 숫자가 늘었어. 그 사람들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죠 교회에서는?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뜨겁다. 오히려 힘쓰는 예배가 어떻게 해야 뜨겁죠? 핫팩을 많이 준다. 예배가 많이 뜨거워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후원하고 사랑을 드리는 만큼 피드백을 원하는 거죠. 어떤 피드백을 그렇게 원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방주교에서. 여러분 그게 구체적이에 대한 선교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한테 뭘 원하죠? 선교사 자립해서 또 다른 그쪽에서 또 다른 열매를 또. 그렇죠. 방금 아주 귀중한 말이었어요. 자립에서 또 다른 열매. 이게 이제 우리를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든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이따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 그것이 사실은 핵심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딴짓하고 있죠. 둘 다. 그죠? 그죠? 기대가 많이 다르잖아.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준비 안 됐다고 그런다. 그럼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선교사 스스로도 어떤 충분한 계획이나 전략이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거야. 어디까지 가르쳐야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만 바울처럼 디모델을 세워놓고 떠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야. 제 말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역량을 알아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 내 역량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파악이 안 된 거야. 자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 협력을 해야 되는데, 바울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안 되니까 여러 동력자로 협력했거든. 바울이 혼자 다 한 게 아니거든. 같이 돌아다니. 이것도 파악이 안 된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 이런 고민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그 한국 교회가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오랜 역사관이 됐을까 하니까 잠깐 이제 역사를 봐야 돼. 한국이 지금 이렇게 뛰는 겁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79년도 제가 이제 86년에 파송을 봤습니다. 그래도 1100명이나 나가요.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죠? 1178명. 이때부터 이제 선교사 나가요. 물론 이 해방에도 있었고 1907년에도 있어요. 1907년에 제주도에 이기품 목사를 파송했어요. 평양대 부흥을 기념으로. 그 다음에 저쪽으로 만주도 다 보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 첫 조상들은 감동 안 하면은 그건 진짜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예수님 완전 사촌이요.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아. 왜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과정이니까 우리 선조들, 저는 굉장히 크리스찬들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놀랍게 인구 1%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을 뒤집어 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때 강의할 때도 잠깐 보여줬잖아요. 그죠? 평양 군수로 이렇게 발령 나는데 가라는데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저기 야소교인들이 많아서 자기 힘들다고 왕한테 상소를 올리죠. 저 영남지방에 보내달래요. 아직도 그때나 지금 영남지방에 타락한다. 왜 영남지방에 보내요? 왜? 여기 가면 야소고들이 많아서 못 해먹거든. 옛날에 어떻게 했죠? 사또들은 무조건 가서 잡아다가 돈 필요하면 잡아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두들겨 패는 거 이외에는 없지 않아요. 사또 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소거들은 암만 패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뭘까? 이렇게 했잖아. 이게 아이러니죠. 도대체 인구가 많은 기독교가 힘이 있느냐? 적은 것이 힘이 있느냐? 인구가 많아야만 사회를 바뀐다는 게 우리 착각이 아닌가? 이게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 늘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낼 때 좀 더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매년, 여기까지는 지금 매년 3명밖에 파송 안 했습니다. 50명 전, 지금 제 태어날 때 최찬영 하면 그 성서공회에 속한 성경 번역에 관한 사람, 이 사람이 파송됐어요. 제가 태어날 때 파송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갔어요. 이거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한 번 신내리면은 예수님도 못 말리는, 신이 강림하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럼 뭐 성령님도 맞지를 못해.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제프로 지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성령님도. 우리가 신에 감동하면은 2002년 월드컵 봤잖아요. 쓰레기 하나도 안 만들어요. 우리가 신이 안 내리기 때문에 가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 국회에 신이 내리기를, 그래서 감동 감화해서 나라가 발전하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이런 발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갔는데 짧은 시간에 이런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미처 돌아보고 반성하고 반추하고 회상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돌아보니까 오메, 다들 이러고 있어. 지금 교회가 오메, 이게 아닌 게요. 지금까지 뭐였죠? 경상도나 전라도 말은 허벌나게 해주고 경상도는 쇠가 빠지게 했습니다. 쇠가 빠지게 달려왔는데 오메, 이게 아닌 게 된 거야. 이게 잘못 온 거야. 잘못. 이게 뭐야? 돌아보. 이제사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지금 방축교회도 그 포함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제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래랑 같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거야. 아래 이사교회들 해봐라. 한번 생각해. 우리 리플렉션 해보자. 이렇게 반추를 해보자. 그 뭐가 잘못됐냐? 우리 정직하게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됐을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성장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 이거야. 1910년에, 지금 1910년이면 평양 대부흥 지났죠, 그죠? 네. 1910년이 굉장히 아픈 해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대한민국에? 일제강점. 그럼요. 한일 합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안 살아가지고 모르지만 한일 합방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 네 글자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없습니다. 1945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하죠. 안 그래요? 생각 전혀 안 해봤나 보다. 근데 그때 에딘버러에 개신교 선교, 위대한 첫 개신교 총회가 열립니다. 에딘버러. 거기 아시아 대표 쬐끔 갑니다. 중국 대표, 아시아 대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감리교 이제 대표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조금 친일이 돼가지고 좀 아쉬운 것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훌륭했어요. 근데 그때 벌써 한국교회 급성장하려는 우려를 누가 표시했느냐? 모든 에딘버러 선교 지도자들이 표시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는 거죠. 누가? 지도자는 아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면은 절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나 가난과 불교통에 찌달리고 살아가지고 빨리 급성장하는 것이 최고라만 생각한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또 역사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책과 전략은요, 역사를 모르면 절대 이렇게 미래를 생각 못합니다. 통합적 사고도 안 나오고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매일 일요일마다 보니까 교회 참여하는 한인은 14,000명인데 평양 인구를 보니까 4만의 속만 어마어마하죠. 평양이. 근데 평양만 그래. 그 당시에 평양 부흥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제가 있는 메케오 마을도 2년 반 동안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38개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요, 일단 교회가 꽉꽉 찹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3분의 1 반이 교회를 가요. 이 대현상입니다. 성령이 한번 뒤집어 놓으면은. 근데 문제는 그게 반드시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굉장히 사회가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왜?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면은 사회는 천천히 변하거든요. 천천히 변한단 말은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었어. 갑자기 예수 믿었으면 먹고 사는 문제, 교육까지 합해서 자녀 교육까지 이것이 갑자기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평안만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달라고 감정을 많이 하죠. 생각해보세요. 준비가 안 된 부흥은요, 다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혼돈만 자할 때가 많아요. 이상한 놈들이 활개죠. 그리고 부흥을 하면 꼭 가짜들이 따라온다는 거 아세요? 역사를 보면 미켜도 그랬어요. 그 이상한 놈, 막 욕을 하고 입이 더러운 놈이 꼭 같이 와서 지도 시위한다고 막 등장하기 나타내요. 그러고 1, 2년이나 사라지고 이 가짜들이 나와요. 이 우리만 그래 세계 역사 기록 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정치는 어마어마하게 어두운 거야. 소망이 없어 나라가. 그럼 종교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가요? 사회 정치를 손을 못 대요. 그럼 한국교회는 어디를 가죠? 종교로 다시 들어갑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현상을 우리가 무리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교회를 보니까 선교 정책 자체가 이렇더라고요. 전도하고 교육하고 의료하고 사경회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강조해요. 처음에 자립을 많이 강조했는데 자립이라는 것이 어디에 자립을 했느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만 자립했더라 이거야. 제 말 아시겠어요? 1910년 에딘버러 때, 그럼 25년이 지난 겁니다. 800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90% 이상을 한국 사람 손으로 세웠습니다. 아이고 감동 진짜 없나 보다. 처음 보시면 우리나라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누가 세웠다고? 우리들이. 그때 언더우드가 아펜살레나 이 네비우스 자립정신을 갖고 와가지고 언더우드 쫓아왔죠. 어느 교회에서. 교회 소래교회 세웠다는 새도 장로님한테 와서 장로님 우리 그거 좀 달라고 그랬어요.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손으로 세우십시오. 그 사람 돌아가면서 욕하고 갔죠. 그 말을 내가 없어서 몰라요. 무슨 욕을 했는지는. 이러는 것 같아. 지가 돈이 많아 얼마나 많으시니 여러분 조금 이러고 갔을 것 같아. 제 말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시고요. 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선교할 때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요. 또 있어요. 종교 혼합 정책이 있더라고요. 한국을 보니까 막 처음에는 기독교를 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기독교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무교나 불교나 유교 속으로 자꾸 들어오더라 이거야. 또 정치상을 보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일제강점기 지나니까 또 그냥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해방되자마자 나라가 좀 숨돌리려 했더니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북한이 소련교 때문에 그냥 완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이 그냥 완전 혼돈 상태로 간 거야.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런 이데올로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생긴 거야. 우리가 다 무섭죠. 왜냐하면 유교까지 겪었으니까 유교는 다시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직 살아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어머님 앞에 두 단어 절대 못 쓴다고 그랬죠. 1번 놈하고 빨갱이 이 말을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 하면 내만 야단 직상이 맞는 거예요. 왜냐 당신 자신을 겪은 사람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죽으려고 살아났죠. 죽창 가지고 그 빨갱이들한테. 그런 실제로 경험한 사람한테는 안 통하죠. 우리는 그냥 그래도 전쟁 아니라는 게 좋습니다. 그 어머님 세대는 97이니까 오죽하겠어요. 16살에 시집 갔는데 2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 그 22살 때 해방됐으니까 16살 시집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직도 식사 요양병원으로 계세요. 이렇게 치매 상급 때문에 식사하는데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아직도 그냥 일본 놈들이 숟가락 젓가락 다 빼앗아 갔다고 한마디 꼭 하고 드세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단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다 로켓 레코드 판처럼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죠. 이렇게 듣는 자녀는 얼마나 그 한해 맺혔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골고루 발전하는 못한 거죠. 이제 다 그걸 건드리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건드리면 이제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양쪽 갈라지고.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평양 대붕, 원산 대붕이라는 놀라운 세계 역사의 획기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야. 한번 부흥을 경험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소망하겠죠, 그죠? 소망 안 하는가 보다. 기적들을 경험하면 기적들을 자꾸 바라겠죠, 그죠? 여러분 세계 역사의 기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할 때는 이유가 있었죠. 저희도 보니까 나는 잘 몰라요. 제가 몇 개의 부흥을 터질 때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다시 성령을 연구하게 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이 터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그냥 성령의 부흥해서 사람들 한다.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교회를 나가요. 그들이 또 자립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런 거예요. 그렇지 무슨 뭐 기적을 매번 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서 계속 사람은 부흥을 강구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사경을 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사모함 처음에는 부흥 기대도 안 했잖아요. 누가 부흥 기대했습니까? 성령이 자기 멋대로 오지. 우리 여장로님이 기도 세게 한다고 성령이 와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리고 싶을 때 오는 거죠. 여장로님은 본인의 강구를 우리한테 하나님께 드릴 뿐이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컨트롤하는 건데 성령 절대 못해요. 오히려 성령은 사도들도 이해 못했죠.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냥 성령이 내리고 고넬료 집안에 성령 내리고 정말 사도들이 헷갈하게 그냥 뭐랄까 이게 내가 말이 급하면 사투리도 나오고 막 이게 토속적인 말도 나오고 막 요즘 말로 이렇게 혼동 그 자체였죠. 사도들은 정신을 못 차렸죠. 내시를 통해서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를 세려주지 않나 사마리아 사람들 돌아오지 않나 이방인 사람들 돌아오지 않나 이건 그냥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성령은 그런 거예요. 왜? 성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성교를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성령님이 앞장서는구나. 우리는 항상 뒤쫓아간구나 생각할 때만이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자, 선교사들 보니까 영적인 탁월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유럽에서 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유럽은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온 전쟁을 겪고 뭡니까? 한 700~800년을 막 겪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제 실천적이고 융통성 이런 그 경건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경건주의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너무나 문자적 이런 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가 영향이 절대적이었거든요. 전체 한국 선교사의 70%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미국은 또 유럽하고 신앙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럽은 사회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변해간다 하지만 미국은 또 그게 아니거든. 미국은 종교와 사회를 분리시켜가지고 종교의 교회의 그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미국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은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정말 독일 교회가 다 죽고 유럽 교회 다 죽었는데 걔네들 신앙이 없는가?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한테 독일 교회가 인구가 얼마밖에 안 된다 해서 기독교 죽었다? 그럼 야단 직사기 맞습니다. 왜 그럴까? 실제로 살아보니까
기독교의 모든 가치관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다 있더라고요. 미국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제 말 아시겠어요? 그런 영향을 한국에서 덜 받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먼저 일부를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2부에 좀 들어가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특징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표에 여기 있어요? 이거 없네. 이거 적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내놓고 했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국교회 특성이 나타나더라고요. 부흥주의, 중산층과 하층민 한국교회 처음에 시작은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상층부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민족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말은 호국 종교, 그러니까 호국 불교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반일 반공주의. 그러니까 근데 반일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보 쪽을 말하는 거고 보수는 반일이 아니라 많이 친일에 가까웠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회복을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그 식민 제국주의를 대체한 거죠. 무슨 말이냐? 반일이 일본 사람이 너무 싫은데 선교사가 들어왔어. 미국 선교사가.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 동학혁명을 일어나고 경험을 보니까 나중에 1894년에 보니까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물건을 갖다가 교회 선교사들이 집에 맡겨놓고 가니까 6개월 뒤에 와도 집을 하나도 손들이지 말고 그대로 다 주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무 경험이 아닌 것 같죠? 그 당시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뭘 알았을까? 서양 선교사하고 같이 다니면은 보호를 받는구나를 알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같이 일해야 돼? 서양 선교사하고 일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아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일본 놈은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국을 다 강점기하고 있어서 미국에도 붙는 거죠. 선교사에 의존하는 이런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욕을 안 들은 데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죠. 왜 딴 데로 욕 들었을까? 제국주의, 식민 제국주의로 들어갔거든. 한국은 식민 제국주의를 누가 하고 있었죠? 일본.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 들어오면 요놈이 일본 놈이 밉지 얘는 구세주야. 아시겠습니까? 구주가 탄생했어요. 구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 힘들 때 나쁜 사람이 도와줘도 그 사람한테 기대잖아요. 조폭이 와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나더라 이거야. 그 중에 나쁜 사람도 있었는데 서구선교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언어도 안 배워 그냥 안 하면 무인격으로 한국인을 종처럼 부리고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장밋빛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에 한이 맺힌 사람이 많죠. 옛날에 곽선희 목사도 한이 맺혔고 그 할아버지 세대인가 옛날에 또 김장원 선교사도 그랬잖아요. 하여튼 막 여기 문 열고 빼꼼하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누가 와서 놓고 하니까 선교사 집안에 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문 빼꼼하고 쾅 닫고 가서 괜히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뭐 우리가 그런 역사까지 하면 미루 말할 게 없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선교사는 하나님이요? 선교사는 누구다고요? 아니 그거 하나 더 붙여야죠.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만 선교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환상이 빨리 깨져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제 과제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지금 보편적 기독이 뭐냐? 보편적 기독은 한국에서는 통하는데 왜 이런 신앙인이 다른 나라 가서는 왜 그 사람들한테 수용되고 좋은 신앙이 안 될까? 이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걸 보편적 기독교라고 해요. 그죠? 기독교는 보편적 기독교가 되겠죠. 그죠? 한국에만 통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도 한류화할 수 있어요? 방탄소년처럼 우리나라만 통하는 기독교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죠? 물론 제가 이제 복잡한 강의를 해줄게요. 상황화를 시키면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에 맞게끔 어떤 부분은 더 강조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꽃을 피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네.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잖아. 어려운 강의 한다고 그랬잖아. 한국에만 통하는 기독교가 무엇일까라고 백지함 적어보면 나올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을까? 왜 한국 기독교인가? 한국식 기독교가 뭘까? 그리고 미국식 기독교가 뭘까? 제가 이제 목회자들 가르칠 때, 상황 가르칠 때 그런 시간 많으면 그런 프로젝트를 주죠. 비교해서 어떤 게 기독교의 본질이냐, 어떤 게 비본질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이것이 부족하죠. 뭐냐? 공공윤리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윤리관이 기독교인들이 약하다. 새벽 특세 때 은혜 받으려고 내 차를 너무 집 앞에 출근 못하도록 차 파킹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복이 임하죠. 왜? 나는 하나님과 같고 나는 마르야야 너는 마르다야. 뭐가 부재? 공공윤리의 부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아직까지 너무 짧았어요. 한국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말하는데 한국 비하면 안 되고요. 서구는 몇백 년을 싸웠거든요. 우리나라는 겨우 지금 1885년을 기준으로 해도 조금 하니까 일제강점기 들어가 초토화시켰거든요. 한국을. 밟지 못했습니다. 45년 돼가지고 뭐 할래 했더니 또 조금 있으면 공산주의 들어가지고 그냥 또 사를 다 뒤집어 놓은 거야. 1948년부터. 사회주의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50년에 6.25 터졌죠. 53년에 6.25 끝났어. 자, 끝나가지고 조금 뭐 해보니까 부정부패니 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960년에 또 박정희가 또 이렇게 쿠데타 다 이런 된 거야. 또 민주화운동 언제부터? 정신 못 차리다가 80년쯤 되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위대한 사람이 또 와서 또 다 뒤집어 놓은 거야. 또 끝나니까 88년쯤 돼서 이제 우리가 숨 좀 쉬는 거야, 이렇게. 몇 년 됐? 겨우 30년 됐습니다. 근데 무슨 기독교가 무슨 우리가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하게 선교를 해서 기여를 정신이 없죠, 아직. 제가 80년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불교 집안에서 겨우 39년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 무슨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는 비하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참 대단한 족속이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도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 아멘 안 나올 겁니까 진짜? 지금 전 세계가 놀래키는데 한국만 저기 스스로 보고 너무 이렇게 깔아놓은 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짧은 세월에 실수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회하면 좋을까? 이것이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준 과제지. 너 이렇게 아직도 딴 식으로 할래? 여기 아닌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참 실수 많이 했구나. 그래 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잘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민족적 회합을 아직 못했죠. 나누는 거. 왜? 특별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다 유교에서 나온 전통인데 이런 것이 기독교로 합치하지 못했거든. 내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도 해결 못했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여종이나 남자 이런 하나라는 개념도 아직 기독교 실천을 못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요. 아직도 유교사고 교회 종교 자체도 유교사고로 내려오니까 이런 것을 한국 과제가 있는 거야. 또 있어요. 이게 사유화. 기독교가 마치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넌 사람 복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나 아들만 수능 잘 치면 돼. 너무 못 쳐도 되고. 너 못 쳐야 돼. 내 아들 학교 가기 위해서. 이상한 종교가 된 거야 이렇게. 밤새들 기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무조건 자기 자식만 잘 되려고 해. 너무 죽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어. 기독교가 이상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사유화라고 그래요. 내 개인을 위한 종교.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야 돼. 굉장히 무섭죠. 근데 지금 그걸 유럽과 미국은 학자들이 다 회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2차 대전이 빨리 끝났는데 우리 같으면 굉장히 할렐루야 부를 텐데 수많은 미국의 학자들은 그것이 과연 할렐루야냐라고 생각하는 아직은 우리는 고단기까지 못 온 거죠.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 선교지, 그 다음에 사회와 세습방, 선교지 재산도 아직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죠. 교회가 했으면 교회로 환원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안일락도 선포했죠. 제가 4년 뒤에 내가 원장 은퇴하는데 다음 원장 못하면 수영립교 이사장도 다 넘깁니다. 방주교회 목사님도 이사입니다. 이사님도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 거니까 교회 다. 이 교회 거지 누구 교회에서 받은 거잖아. 아니에요?
교회도 후원했고 성도들도 다 교인들이잖아. 그건 교회죠, 교회가. 교회 환희시키는 거죠. 우리 그럴 게 아닌 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기관들이 사유와 사유재산화하고 뭐 나중에 재산 등록도 이상하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공에 대한 이런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누가 미션하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거죠. 교회는 상황 속에서 요동을 치니까 미션은 글로벌이어야 되거든. 교회는 로컬이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그 미션이 전부 글로벌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인식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마치고 여기 2부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기초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놨죠. 여기 오늘 지금부터 강조하는 것은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선교 정책과 전략하는데 가장 이센셜 부분이구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위대한 사명을 주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 구약과 선교를 배웠지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해서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어서 그 인간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 통합적 선교가 나와야 되는지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경작하라고 했거든요. 이 경작이 컬티베이트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문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컬처. 경작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경작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종입니다. 아바드에서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 정도 쓸 정도로 경작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잘 가꾸고 잘 만들려면은 굉장히 지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기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망가져가지고 노아를 했는데 노아 후손들도 하는 짓이 나중에는 창세기 11장 보니까 집단 반영을 해가지고 세상을 다시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이룬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복 주는데 왜 주느냐? 뭐라고 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너를 축복하여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전수하게 내가 저 땅의 모든 족속 이것이야.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왜 하느냐? 내가 복의 통로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교를 하는 가장 뼈저리게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에 왜 기도하고 복을 받아야 되느냐? 복을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교의 이센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반드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플랜입니다. 플랜.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땅도 저주받고 너도 저주받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성경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그럼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도 복 주고 잘 다스릴 경영하고 안식할 때도 복 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여기 여기 방주교회 설교할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복 준다는 을을 핍박을 위해 받는 것도 복 받는 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 받는 거.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교회나 성교의 교육을 거꾸로 된 거야. 이렇게 내가 복을 받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복을 받는 쪽으로만 자꾸 성교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존재 자체가 성교부가 있어요. 방주교 성교부가 세상에 복 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복 주느냐 이제 이 고민을 갖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세상을 보니까 로잔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온 교회는 뭐죠? 지금 모든 분들입니다. 이 성교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이게 벚꽃 가는 것 포기하고 오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방주교 모든 온 교회가 통합적 복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복음. 아까 말했어요. 사회, 정치, 경제, 언어, 문화, 종교, 창의성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한 창조 질서 모든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런 모든 분야가 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지 교회만 참석하고 숫자가 많은 거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그래서 로잔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통합적 복음을 온 세상에게 구석구석에 전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이 그림이 이제 그때 제가 그림 그려준 게 이겁니다. 작년에
전략을 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있고 온 세상이 있고 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 온 교회가 하나님이 왜 온 교회를 택했다고? 이것을 세상을 위하여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그럼 무슨 복일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런 복은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갈 때 행위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육신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성육신은 뭐죠? 그때 김동관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배웠죠, 그죠? 배워서 안 봤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본래, 본체,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어떻게 내려왔죠, 그죠? 성육신한다는 그거예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갑질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같아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변혁이라는 것은 사회 모든 변혁. 그래서 관계는 뭐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꼭 그와 같은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방주교회가 모델이 돼가지고 이거를 네팔에도 이게 모델이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적용돼야 되고, 딴 데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선교부가. 저희도 이제 계속 같이 머리를 맞댈 겁니다. 이 교수들하고도 맞대고. 그래서 이제 각 사회 구석구석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 영역을 아릴라게 설정했어요. 그 다음 뭐냐? 그것이 교육 분야, 그 다음에 문화 분야, 그 다음에 경제 분야, 그 다음에 기술 분야입니다. 이 4개가 그 외에 더 있겠죠. 예를 들면 종교도 있고, 그 안에 다 문화를 집어였고, 종교나 창의적으로 다 문화를 했고, 일단 이 큰 4개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엮는 거죠. 그 선교 훈련도 그렇게 통합적으로 시키고, 사람의 선교를 해도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의 성도가 캄보디아에 생겼다. 그럼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여러분 통합적 모델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 선교 전략을 피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선교를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영역이 여기만 집중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애는 또 여기만 집중해 있고, 또 어떤 데는 교육시키고 문명화하는 데 있고, 지금 이 4가지 패러다임이 지금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방주교회는 그래프 그려야 돼. 방주교회가 만약에 30가정 파송했다. 선교사들이 질문을 해야 돼. 그 30가정의 도표를 그려놓고 이 4가지 이렇게 엑셀 시트에 해놓고, 방주교회는 지금 어떤 영역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영역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빠진 균형은 뭔가, 이게 이제 선교의 일입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4개가 다 중요하거든요. 다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4개가 따로따로 놀면은 다 나쁜 짓이 되는 거야. 제 말 잘 들으세요? 4개가 따로 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짓이 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게 왜 나쁜 짓입니까? 복음부 선포해가지고 개인이 회심하는데 왜 나빠요? 왜? 왜 나쁘겠죠? 왜 나쁘죠? 왜 나쁜 현상이 일어날까?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왜? 방금 전 시간에 배웠잖아. 개인의 회심만 강조하고 개인만 되면 종교가 사유가 되고, 이게 너무 관계가 없이 되잖아. 니만 잘도 세상에 비커서는 전혀 안 되는 거잖아. 제 말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역교회에서는 이 종교의를 양상하는 거잖아. 신앙이 안 상하죠. 제 말 아시겠죠? 전 시간에 내가 크게 요약을 해줬잖아요. 또 3번째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교육만 잽다 시키고 그냥 교육받아서 잘 되는 것만 포커스가 있을 거 아니야. 문명화되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 아니지 않느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더 과학이 발달한 거야. 아브라함 불렀을 때 다른 나라는 벌써 킹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아브라함은 겨우 족장들이야. 이게 뭐하느냐? 완전 난민들이죠. 거지들. 그래 유약한 사람인 거야. 세상이 더 우리보다 앞서가요. 우린 도대체 우리 정체성은 뭐냐? 고민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으로도 해방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지금 공권력을 막 하고 법을 엉망으로 하고 만약에 기득권을 위한 법이 되고 이건 엉망진창이 되잖아 아무리. 도대체 이런 것에 우리가 기독교인들 어떻게 이것이 이제 큰 4가지 이상은 벗어난 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거는 학자들이 큰 4개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주교회는 4개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눌 수 있겠죠.
복음과 선포 개인의 있음을 방주교회 어떤 식으로 개인 전도를 하느냐, 안 그러면 사경회를 하느냐, 집단을 하느냐, 성경공부를 하느냐 이런 쭉쭉쭉 나올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지역적 교회 개척을 1년에 매수에 어떻게 세우느냐, 돈은 어디서 세우고 현지는 얼마나 기여하고 이런 것도 또 쭉쭉쭉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세 번째 영역도 마찬가지. 도덕적 갱신은 어느 정도 시키고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육을 얼마나 시키느냐, 교육도 그 다음에 이들이 대학까지 시킬 거냐, 고등학교까지 시킬 거냐, 대학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이 그러면 자기 공동체를 어떻게 보살피느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 영역은 사회 정치에 얼마 정도 변혁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의 과업이 뭐죠? 미션스라고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밖에 없지만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도록 활동하는 것은 사역들이에요. 미션즈가 돼 지금 복수형이 되겠죠, 그죠? 그 미션즈는 지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창설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자세히 보세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뭘 시켜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자,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토의할 때 이걸 제가 과제를 줄 겁니다. 동그라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뭔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이것이 목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크레이크 오트라는 게 복음주의 보수 쪽 사람들이 2000년의 선교 역사를 분석해서 전략한 책입니다. 내가 여러분 참고문을 뒤에 소개해 있어요. 여러분 잡다한 책 읽지 말고 참고문은 좋은 책들을 이해할 때까지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겁니다. 이제 선교 경험만 하면 그 오트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을 창설하고 확장하는다 했어요. 아니 지금 방금 말했죠. 우리 선교를 하면 교회를 하고 숫자가 늘어야 된다고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을 창설하고 확장시킨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도 아니고 보수 이벤자리칼 중에서 더 보수 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와 선교사역들은 관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1쪽 보면 그림 나오죠? 보십시오. 여기 큰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소명.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선교를 하든 살든 뭐든지 하나님 영광이라는 큰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선교를 할 때 3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3면이 하나는 긍휼과 사회적 변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전도와 제자도라는 지상 명령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지상 명령부터 먼저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아니죠. 순서가 그렇게 안 나오면 제자를 삼아 또 그 다음에 한국말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쏘리. 맞아.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 말 들으셨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이 명령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 명령이 가라부터 나오고 다 명령이야. 그렇죠? 헬라어 원문은 다 분사형이에요. 파티시플이라 영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제자를 만들어라 명령 하나야. 나머지 파티시플 뭐냐? 가라. 그것도 그 파티시플 분사형이야. 영어로 따지면 while going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좀 아시는 사람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while baptizing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가르쳐라. while teaching입니다. 마지막 명령으로 make disciple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교는 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은 지리적 확장에만 포커스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파송이라는 개념, 무조건 많이 파송해야 된다 이런 컨셉만 갖는 거야. 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은. 제 말 아시겠어요? 잘 따라온다고 너무 침묵하면 내가 또 기가 죽어서 정말 잘 알아듣나 모르니까 표정을 좀 이렇게 눈짓을 주든지 예를 하든지. 자, 가는 것. 라토렛이라는 역사학자가 2000년 역사를 분석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영향력이 뭐냐? 네 가지 요소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지리적 확산이 돼 있어요. 가는 겁니다. 지금 지리적 확산이. 아시겠어요? 가만 보니까
기독교는 지리적 확산이 됐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 유튜브 비디오를 여기 안 갖고 왔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그거 보여주면은 기도 역사는 성령의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동서남북으로 확장했다가 다시 오그라들고 다시 확장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무슬림이 오면 무슬림이 쫙 가면 기독교가 처음엔 로마 제국보다 기독교가 쫙 확산됐다가 또 야만족들이 오면 기독교 줄어들다가 또 야만족들이 기독교에 다시 회심을 하고 무슬림들이 와서 기독교가 쫙 줄었다가 또 무슬림들이 물러가면서 기독교가 또 쫙 퍼져나가고 제 말 아시겠어요? 다 이해하셨죠? 뭐라고? 기독교는 어떤다고요? 확장됐다가 쪼그라졌다가. 조장님이 방직회 대표입니다. 확장. 그 말은 동서남북 성령이 다 동시에 일하는데 기독교가 쪼그라졌다 확장됐다를 반복하더라 이거야.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지리적 확산으로 했는데 지리적 확산을 라틴 아메리카에 다 커버를 했더니 하는 짓은 더 썼더라 이거야. 제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가 뭐죠? 양적인 숫자인 거야. 가는 곳마다 숫자 채워 세워가지고 멤버십 해가지고 세례 몇 명 받았다 이랬더니 또 부룬디네 아프리카 부룬디 같더니 아프리카 여러분 후치족과 투치족이 싸워서 그 부룬디라는 나라는 90%가 크리스찬이었는데 20세기 최대의 인종 학살을 누가 하느냐? 기독교 민병대들이 앞서서 다 죽이더라 이거야. 도대체 기독교가 숫자적으로 양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학자들이 다시 반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했느냐? 가라가 원했느냐? 하나님이 세례주라 이거 원했느냐? 아니더라 이거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다 분사형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켰는데 했더니 그냥 이상한 교리를 믿고 신봉하고 사회하는 거 이상한 짓 많이 하더라. 타락할 때 타락하고 완전히 그냥 교황청 타락하지 뭐 그냥 면죄부를 팔지는 않나 다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결국은 다시 돌아오기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 도대체 제자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든데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다시 내가 세상에 예수님 기도 가운데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게 이제 기도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다 복음서 다 있더라 이거야. 다 세상에 내고 세상에 관심을 갖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도 숫자를 늘리지 않았고 예수님도 지리적 확산을 하지 않았고 초기 사회 갈 때 두로나 시돈까지 가서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간 거지 그것이 지리적 확산하려고 혈안하지 않았다는 거야. 제 말 아시겠죠?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예수님 12명 놔두고 물러갔더라고요. 그리고 분부를 한 거야. 사인을 한 거야. 그들이 참 제자인 거죠. 부활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줬고 같이 아파해줬고 고난도 같이 당하고 비록 제자들이 도망가고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끝까지 품어주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션에 대한 그렇게 할 때만 그 하나님 예수님과 준 국률과 사회적 변화 로마 제국을 어떻게 뒤집어 엎었을까? 로마 제국을 갖다가 처음에 그냥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그동안에 계속 박해를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인 줄 아세요? 콘스탄티누스가 가다가 다리에서 그 십자가 보고 전쟁 쳐다 순 거짓말이고요. 그런 건 그건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313년 동안 기독교가 100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가 뭐냐면 좀 어려운 문자가 나오면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예수님 돌아가셔서 누구 남았죠? 사도들 12명 남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누가 목에 권위가 쓰니까 사도들이겠죠. 막 논쟁이 생기면 사도가 쫙 일어나면 고요해지겠죠. 그죠? 아이 우리가 좀 상식을 발휘해 봅시다.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가 딱 일어나면 다들 잠잠하겠죠. 그죠? 뭐든 그런 거 아니. 이거 인생이잖아요. 근데 사도도 죽어. 그럼 사도가 죽으면 또 누가 생기겠죠? 사도한테 배운 제자들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걸 우리는 속사도라고 그랬어요. 100년까지.
그럼 기독교를 어떻게 기독교가 그 어렵고 힘들고 네로 박해를 통하고 디메트리우스 막 사람을 모조리 쳐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았느냐? 뭐냐? 제자들이에요. 그냥 제자들. 확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럼 제자들이 어쨌는데? 그래서 기독교 처음에 보니까 제자들 삶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주지 못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종교다원주의에 창조주 하나님 믿고 꿋꿋하게 살고 자기가 재산을 다 빼앗겨도 예수님이 신봉하는 가문 충성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냥 여자가 태어난 옛날이나 여자를 왜 그렇게 남자들이 그냥 못 돼가지고 애가 버렸죠. 다들 여자애를 남자는 중요해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애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 기독교 공동체가 걷어가서 살더라. 이게 도대체 세상에 도무지 흉내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의 높은 도덕성, 높은 가치관, 높은 소망, 부활의 소망, 심판 이걸 믿고 살더라 이거야. 결국은 성교가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런 복음의 진수를 가리키는 것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싸움이더라 이거야. 제 말 아시겠어요? 그걸 가리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안 살면 안 돼. 막 가리키면 지는 안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 이 처음에 국률과 사회적 변화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또 남아있는데 국률이 뭐냐? 예수님처럼 아파하는 사람은 아파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돕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돕고 교육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도 돕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은 뭐냐? 국률의 종교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었기 때문에 국률의 종교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야.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안 주려는 것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소외되고 힘든 사람한테 국률을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죠? 또 갑자기 세상 사람도 안 주겠죠, 그죠? 왜 안 주죠?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상 사람들은 국률을 줘야 안 줘요? 자기 게 뺏기니까. 예? 자기 게 뺏기니까. 자기 거 뺏기니까 또 왜 안 줄까? 힘들고. 의미 없으니까. 그렇죠. 이익이 없죠, 이익이. 그런데 이익을 뛰어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더라고요. 그게 미션이라고 정의를 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방주교회 이익이 없는데도 미션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챌린지를 주는 겁니다. 통합적 싱킹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제 논리, 정치 논리, 그 다음 기술 논리 갖고 와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주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릴락 안에서도 지역개발연구소가 있어서 기술 파트, 경제 파트가 이제 마지막 고리를 지금 채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자립하냐. 그건 우리가 조금 질문을 받아가면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미션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만 세상의 증인의 역할이 되고 복의 전달제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더라 이거야. 이렇게 할 때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이런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자 하나님 나라 어떤 거냐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니까 전략이 있다 그래요. 전략.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방식을 보니까 뭐라고요? 지리적 확산해가지고 아니더라 이거야. 숫자적 확산까지도 아니더라 이거야. 그럼 뭐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더라 이거야. 그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풀 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바른 거냐? 이걸 이제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선교지에서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갑질 문화를 선교적 끌고 가면 안 되고 거기서는 반드시 현지인들이 볼 때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보니까 소외된 자를 보살피고 세상과 대조가 반드시 일어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들이 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저 사람은 진짜 갑질도 안 해, 좌지우지도 안 해. 근데 우리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감동을 하는 거지 이제. 저 사람들 믿는 거 뭐냐?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매력이 공동체에 있을 때 제 발로 걸어 들어가더라 이거야. 말로 전도해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313년에 되니까
벌써 로마 제국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구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콘스탄틴 대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기독교를. 그래가 받아들여서 망했죠, 이제. 왜? 기독교를 그 379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가종교로 만드는데, 국가종교 만들면 어떻게 돼요? 황제가 출석해야 되잖아, 교회에. 근데 그동까지 비숍들은 어떻게 살았죠? 거지처럼 살았죠. 그래, 안 그래요? 돈도 없어. 무슨 지팡이 하나 듣고 진짜 누가 선생이지 누가 거지인지 구별이 안 됐잖아. 근데 황제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말해보세요, 빨리. 자리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황제가 이딴 식의 건물에 들어와. 실치입니다, 실치 역사. 비숍한테 황금 마차를 보내죠. 황제가 보내기 때문에 옷 바꾸죠. 멋지게 만들죠. 그때부터 화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도 옛날 설교는 예수님처럼 40조라고 설교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성령에 의존해서 40조 했죠. 근데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되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불평하죠? 장군들이 불평하죠. 우리에 맞는 설교해 주십시오. 힘들다고. 그때부터 설교가 수사하기 발달해요. 말이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교리 싸움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 역사. 근데 그건 교회 역사지만 선교 역사는 다릅니다. 선교 역사는 교회 역사가 다른 것은 교회는 교회 역사는 교회 교리나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나 하는 게 교회 역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선교 역사는 어떻게 복음이 사회 속에 들어가고 변혁시켰는가 이걸 다루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방직계 선교가 포커스가 그겁니다. 선교사 몇 명 보냈고 교회 그게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사회 속에 어떻게 침투됐고 어떻게 사람의 복을 받고 어떤 식으로 복을 받는가 아시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복받고 있는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복받고 있는가? 사회정치 어떻게 복받고 있는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복받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계적 신앙이에요. 이게 목표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나만 잘 되고 너만 잘 된다. 그래서 아예 방주께 정착을 세워야 돼. 아무리 방주께 파송할 때 파송 선교사 이게 내가 이런 조심스러운데 녹음을 끌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방주께가 파송한 선교사를 할지라도 파송교회나 파송교회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하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 그 배짱은 뭘까?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자지 방주교회를 위한 복의 통로자가 아니까. 아시겠습니까? 조심. 그렇다고 해서 방주교회가 죽나 안 죽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할 때 방주교회는 더 확장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관계적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교사 20년, 30년에서 자랑하고 아직도 그래. 내가 선교사 몇십 년 됐습니다. 잘났어 그래. 너 뭐하는데? 절대 의미 없는 거야. 5년을 해도 1년을 하든 단기를 하든 너를 통하여 얼마만큼 복을 받았나. 새벽 기도를 30년 동안 안 빠지고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당신과 같은 30명의 제자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종교적 형식과 틀을 무시는 못합니다. 그게 있어야 교육이 되니까 형식과 틀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성경 번역 버렸느냐? 성경 번역은 도구지 성경 번역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소수 부족들은 번역 20년, 30년 해놓다 하나도 쓰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 왜 안 쓸까요? 세상을 다 변했거든. 모국어 국제어로 쓰잖아요. 그죠? 아직도 130년의 대한민국 언어 번역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착각이. 지금 남아있는 언어는 소수부족 언어예요. 소수부족 그 아래 공용어 있고 국제가 다 있죠. 그래도 성경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 사람 소명 받아요. 제 말 아시겠죠? 그러나 어떤 선교기관의 미션이 돼서는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미션이 하나님의 미션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아시겠습니까? 성경 번역도 도구, 교회 개척도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놓아야 돼요. 기술도 도구예요. 경제도 도구입니다. 윤택하게 사는 이 도구에 이루려는 것, 이 관계적 진화, 세상과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형성되고 사랑이 표시되는 겁니다. 늘 내가 우리 집사라고 농담하죠. 어저께도 이제 도배를 하고 뭘 질문을 그저께구나 했는데 늘 이렇게 하죠. 그 도배하고 짐 들어준 사람한테 일 다 끝나고 우리 사람이 최고 좋은 컵에 최고 좋은 접시에 딸기하고 참외를 딱 이렇게 했죠. 너무 맛있게 먹죠. 그분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죠. 종이컵 절대 안 주죠. 일꾼들이 오면 우리는 사람 절대 할인해달라 소리 하지 말라. 우리 사람한테 오히려 당신은 10% 더 주라. 우리 망하겠죠, 우리 집, 그죠? 당신이 크리스찬을 아는 순간 할인 입에서 할자 꺼내지도 마라. 오히려 더 주라. 이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인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공인은 관계적 신앙을 할 때만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받고 싶은 것을 내가 주는 것. 그 예수님 방법이거든요. 어렵죠, 그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요. 갈수록 쉬워져요. 여러분, 그런 챌린지를 가져야 되고요. 총체적 변화입니다. 이제 제가 왜 여러분한테 디아스포라를 보냈고, 왜 경제를 보냈고, 왜 기술을 보낸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 교수님들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망주교 선교 그 북까지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큰 이렇게 머리를 확장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영역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킵니까, 여러분?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이 또 빛과 소금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네. 네. 지금 아릴락도 그렇고 지금 교육이 포멀 교육. 포멀이란 말은 정식 교육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대학원도.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애들이. 지금 한국 옛날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 사고방식 다 버려야 돼요. 지금 학벌 남아있는 데는 지금 교수 세계나 그 다음에 정치나 몇몇 영역이 학벌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아예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 기술 때문에. 유튜브에 가면 수없는 자료들이 있고 다 배울 수 있어서 학교 왜 가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딸도 지금 미국의 그랜드베리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주립대학에 4만 명 학생 거기 교직원이에요. 우리 내 아들도 그랜드베리 거기 다 사위 며느리가 다 미국 촌놈들이 돼가지고 거기 사는데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인문사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곧 밀어닥치거든요. 교육이 뭐냐 도대체 교육이. 이런 상황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영역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적정 기술을 한다는 말이 뭐냐? 현지인들한테 기술에 맞는 기술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물통을 지금 저 강에서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옛날에는 방법이 간단했거든요. 땅 파가지고 우물 파는 거야. 우리 맥혀 말도 그랬거든요. 맥혀도 10년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레드크로스 적십자, 그다음 유네스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죠? 그 하나 더 있는데. 월드비전. 네? 코트라 말고 한국 들어오기 전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국 코이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10년마다 왔는데 하늘이 똑같았어요. 땅 파고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모터 돌리고 그 마을에서 물탱크 이렇게 150m 넘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팍 올려가지고 밑에 좀 받쳐먹. 그 물탱크 한 큰 5,000갈론짜리 물탱크 만들어 놓고 마을 사람 틀면 나오게끔 한 거야. 10년마다 왜 반복했을까? 10년 만에 왜 반복했죠? 물이 말라요? 굉장하다. 네? 물탱크가 녹습니다. 물탱크가 녹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탭스멜이 고장 안 납니까 이거? 1년도 안 돼서 다 고장나죠. 모터는 그냥 우리 심장처럼 100년 동안 뛰죠. 태양열. 그럼 어떡할까 현지인들 물탱크 좀 굉장히 기분 좋죠. 아마 분명히 사진 찍었을까 거기도. 사진 찍어서 유네스코 가서 우리가 플러스 썼다고 했을까. 1년 지나고 가보세요. 다 망가져 있죠. 그럼 현지인들 어떻게 될까? 노 프로블럼 현지인들한테는.
왜? 몇천 년 동안 그냥 있어? 있으면 써. 없어? 강해가. 제 말 아시겠습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럼 적정 기술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젊은이들이 놀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어떤 적정 기술을 했느냐 하면 이런 기술을 했죠. 물을 강에서 저기서 끌어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맨날 할 일 없어서 학교도 안 가고 10대들이 막 그냥 팡팡 노니까 10대들의 에너지, 10대들을 놀면서 할 일 없으면 범죄만 하잖아. 남자들이 이 시간 남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버닝 선이 나오고 그런 거야. 밥 먹고. 그러니까 굴려야 돼. 10대들 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어떻게 냐 같은 물을 길러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 그리고 물을 또 가게를 도와야 돼. 이게 통합적 핑킹인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물탱크에 굴러가도록 만든 거죠. 달아가지고 그 물통을 발아서 도르게 끼우면 한참 굵어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 이게. 안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술을 바꾸는 거죠. 이제 적정 기술을. 이 적정 기술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이해할 때만이 그게 보인다는 거죠.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그런 사람을 이해하는 프로세스라는 거야. 그러면 뭘까? 옛날에 선교를 보니까 교육과 선교가 따로 놀더라 이거야. 제발 잘 들으세요. 근데 2000년 선교를 분석해 보니까 교육과 선교가 따로 놀지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교육인 거야 이것이. 선교사는 누가 돼야 되냐? 교육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같이 가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지금 총체적 변화하는 거예요. 전문 영역이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어떻게 됐다? 다 각자 전문 분야가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릴락같이 허브가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죠. 이제 세분화된 것을 다시 묶어서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이제 요즘 저 포스텍도 그렇고 우리 장 박사님 그런 이야기 했는가? 요즘 저 보통 팀 지칭을 많이 하죠 학교가. 그러니까 교수 강단에 교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른 분야들이 동시에 나오는. 옛날 작년에 우리 포럼 했듯이 전문 분야가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개발대학원도 그래요. 그 학생들 발표할 때 각 전문 분야 다 들어와요. 저는 이제 공동체의 문화 영역에 총체적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경영은 경영 쪽으로 하고 기술은 기술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미션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건너뛰어도 돼요. 제자 첨다운 제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교사는 떠나야 된다. 반드시 떠나고 무조건 가장 빨리 떠날 수 훌륭한 선교사라는 것을 떠날 때부터 주입시켜야 된다. 제자 만들어. 네가 뭘 거기에 업적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 만들려고 애쓰지도 말고 제자를 어떻게 키울 건가? 네가 능력이 없는가? 말 못 배우느냐?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은 현지에 네가 그 발굴하는 능력이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현지를 발굴해서 진짜 참다운 제자가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모범을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그리스도인을 실천하는데 글로벌이라는 뭐냐? 아까 말했지. 한국식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그러니까 방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교회 성도가 영국에서 가서 살고 독일에서 가서 살 수 있고 인도 가서 살 수 있고 어느 지에 갈 수 있는 글로벌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글로벌이라는 뭘까? 세상 이슈에 대해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슈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답을 해주냐면은 성경적 방향과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공부했어. 그래서 변증학이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 아릴락 그 연구소 밑에 기독교 변증학 연구소가 있어요. 한동대 그 교목의 그 김기호 박사가 지금 젊은이들을 굉장히 하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또 돌아온 거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종교 시대에 기독교가 변호를 할 줄 몰라요. 옛날에는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지나가 20-30년 동안 맨날 경배와 찬송해가지고 성경 다 까먹었어. 아는 지식까지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변증 쪽으로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켜요. 아릴락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각 연구소들 우리가 1년에 예산을 내고 많이 돕는 이유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총체적 미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더 이상 준비할래도 이제 복잡해서 안 해요. 복잡 안 하고 요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질문을 받고 지금도 그동안 4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방향성만 정했어요. 여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 방향이기 때문에.